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두 수선공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절망 속에 살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살지만 아픔 가운데에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르티나, 내일 창밖을 보아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틴은 다음날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차를 끓이고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만 계속 오는 겁니다. 추위에 떨면서 눈을 치우는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방을 데워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스테파니치가 미안해하자 이 마르틴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드세요. 사실 오늘 귀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라고 이제 스테파니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니가 떠난 후에는 마르틴이 여전히 주님을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이불에 아이를 감싸 안고 추위에 떨던 한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르틴은 그 여인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불러들여서 따뜻한 수프를 먹이고 자신의 외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는 사과를 훔친 소년과 그 소년을 혼내는 할머니를 바라보게 되고 서로 화해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약속했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르틴이 실망하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방 구석구석에서 환영이 나타났는데, 아까 그가 만났던 사람들, 스테파니치, 아이를 아는 여인, 배고팠던 소년, 그래서 사과를 훔쳤던 소년, 그 소년이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르틴, 나를 몰라보겠느냐? 바로 나다. 저 사람들, 너에게 나타났던 저 사람들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르틴이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대접한 소박한 빵과 차 한 잔이 바로 주님께 드린 진수성찬이었구나. 내가 만난 저 연약한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르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성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주님,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 우리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프로그램이 있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흑백요리사. 네, 맞습니다. 흑백요리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이 만든 아주 비싼 재료로 만든 또 훌륭한 레스토랑에서 만든 그런 음식을 먹어야지 그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환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소박한 한 끼 식사, 그것이 비록 라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주 간단한 반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식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맛있는 식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싫은 사람과 식사하는 것은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만찬,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께서 내어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이 예수님의 식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어져 내려오면서 성만찬 예식으로 이어진 이 식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가장 따뜻하고 넉넉한 환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찬의 장면, 그 장면을,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 다락방에 등불 하나가 흔들리면서 제자들의 모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벽면에 비추는 일렁이는 등불 하나가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어두운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 빵과 포도주를 대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깊고 슬픈, 그리고 단호한 눈빛,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빵과 포도주를 건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식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주님께서 건네시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춰 보시면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건네시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죽음을 앞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식사를 간절히 바라셨다라고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의 식사를 원하셨습니까? 이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것저것 함께 드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특별한 이 자리를 준비하셨고 이 자리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메시지로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셨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떼신 빵과 건네신 잔 속에는 우리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부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에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예식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성만찬 예식 뭡니까?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찬 예식,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포용의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주님이 자리에 앉으실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미 읽었으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바로 직전까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뛰어나냐,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제자냐,
라는 것들을 따지고 다투던 제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은 자도 있었고 또 곧 주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참 막막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쫓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그 빵을 주시고 잔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모든 일을 식탁으로 초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서 한 조각의 빵을 나누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살, 주님의 살을 함께 먹고 한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로서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에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뗄 수 없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오픈 테이블을 지향합니다.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가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식탁에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성만찬의 자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우리 성만찬을 행할 때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그런 화채설 같은 것들을 주장하지만 또 감리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빵을 떼어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식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먹을 자격이 있어,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테이블의 근거는 선제적 은총이라는 우리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 선제적 은총의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은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불러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들이 결단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제적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안아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타인을 향한 마음의 문턱을 낮추어야 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와 맞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소외되어서 갈 곳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곤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가 편견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영혼들을 심판하는 모습, 어떤 판단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 딸로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그들을 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희생의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빵을 드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온 생애는 이처럼 자신을 떼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친히 떡을 떼어서 5,000명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떼어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시간을 떼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편견 없이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다락방에서 빵을 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날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실 자신의 몸을 예표하면서 그렇게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죠? 주님의 피가 살과 피가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했지만 입만 열면 율법을 말하고 거룩을 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 희생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에 그들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떼어주는 고통은 단 한 번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넘쳤지만 그 지식이 희생의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희생,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그 말씀과 그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셨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심으로 인해서 떼어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일에 헌신했느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얼마나 희생하며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기꺼이 자신을 떼어서 나누는 희생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제자의 삶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내 건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벌어놓고 많이 이루어 놓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소유하고 있는데 두 부류 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 희생의 본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먹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나누어지는 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찬의 진정한 완성은 빵을 먹는 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먹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자기를 떼어서 나누는 희생의 삶을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다 보면은 빵을 떼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빵을 크게 떼어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작게 떼어 드리기도 합니다. 똑같이 떼어 드려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나는 빵을 조금만 주냐,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이렇게 빵을 많이 주냐, 먹기 힘들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빵이 크냐 작으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내가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처럼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요청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 이전의 언약이 아니라 구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피로 맺은 변치 않는 약속이고 소속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는 쾌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지만 그들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은 그들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세상의 말 대신에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축복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을 했고, 엄격한 신분사회 속에서도 종과 주인이 한 식탁에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거룩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쌓기에만 힘들 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거두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찬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고 우리의 성품과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는 없지만, 한순간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 안에 추한 욕망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저를 빚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와 이 성찬의 예식과 그들의 삶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점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잔을 든 우리의 손으로 세상의 죄된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살을 먹은 우리의 입술이 이웃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언어와 이전의 행동이 아닌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행동,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성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의 그 모든 헌신과 노력들이 결국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이 만찬의 자리에 임할 때마다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포용이죠.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불러주셨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라도 주님처럼 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주님이 친히 자신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자기를 떼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이죠.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언어와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신 포용과 희생과 거룩을 재현해내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중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식탁,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행할 때에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시간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성찬, 성령의 임재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